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 그리고 12장 1절로 2절,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개혁은 뭐 했다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교회력으로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종교개혁이 508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이제 교회를 처음 다니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종교개혁 주일에 대한 또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서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한 수도사 마르틴 루터가 비덴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조 반박을 붙임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운동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 한 장의 문서가 유럽을 뒤흔들었고 잠자던 교회를 깨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게 대단한 막 그 종교개혁 운동이 처음에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마틴 루터가 어떤 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틀린 부분을 반박하는 아주 조그만 종이로 붙였는데 그게 운동이 되어서 이렇게 종교개혁이 불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던 유럽과 교회들을 깨우치게 되었죠. 사실 루터가 개혁하려 했던 것은 어떤 제도나 교황의 권위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어떤 인간의 두려움과 어두운 심령을 향한 복음의 회복을 외치고 싶었어요. 결과적으로 그의 개혁은 죽은 믿음을 다시 살리는 운동이 되었습니다. 루터는 원래 법학을 공부하던 청년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걸어가다가 번개 폭풍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기도했대요. 성령 안 나요. 저를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개신교회가 없으니까 성인을 중보자로 섬겼잖아요. 그래서 성령 안 나요. 저를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인생이 그 한마디로 바뀌어서 어거스틴 수도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금식하고를 반복하면서 그 마음에 늘 눌렸던 게 뭐냐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인가, 이 수도사의 모든 규율을 철저히 지키면서 끊임없이 자기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고해성사실에 갔는지 하루에 30번도 갔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좀 죄를 모아와라 그랬대요. 너무 자주 오니까.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일일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루터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없었답니다. 훗날 그 시절을 이렇게 그가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그분이 두려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두려운 존재로만 계속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 마음에 늘 죄책감이 무겁게 깔려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야.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하면 피할까?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나는 너무 죄인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됐을까? 이 사람이 늘 마음속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러다가 이제 로마 순례를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면 마음이 평안해질 줄 알고 순례길에 올라요. 그곳에 전해 내려오는 성 계단이 있었어요. 스칼라 상타, 거룩한 계단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면 죄가 사해진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전설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으로 올라가실 때 밟으셨던 계단이 그곳으로 옮겨졌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루터가 무릎으로 이 계단을 오르면서 매 계단마다 주기도문을 외웠대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계단을 다 오르면 내 죄가 사해질까요? 피가 나도록 무릎을 기어 올랐지만 올라갈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때 루터 마음속에 번개처럼 성경 한 구절이 딱 떠올랐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로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17절의 중간쯤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루터의 가슴에 콱 와닿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무거운 마음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죄에 눌렸던 마음이 해방됐어요. 아, 하나님이 내 무릎을 보시지 않고 내 믿음을 보시는 거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단 이 계약의 약속의 내용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는 그 믿음까지도 성령께서 주셔야 된다라고 믿죠. 할렐루야. 이 확실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어디서 이상한 소리 자꾸 하시면 안 돼요. 그 후에 루터가 비덴베르크로 돌아와서 강의를 하면서 로마서 연구하던 중에 이가 점진적으로 이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이 점진적으로 번져가게 됩니다. 그때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죄인을 심판하는 의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죄인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믿는 자를 살리는 은혜의 의가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죠. 이 체험을 나중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때 나는 마치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느꼈다. 하나님의 의는 나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의였다. 영혼이 열렸고 그 순간이 바로 종교개혁의 불씨가 된 것입니다. 루터의 이 복음 회복에는 5대 솔라가 정리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성경의 권위, 신앙의 권위는 전통이나 어떤 교황이 아니라 신앙의 권위는 오직 성경에만 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구원은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솔라 그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운동이 개혁 교회의 신앙의 뿌리고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단순한 신조가 아니라 우리 개신교회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점검케 하는 복음의 나침판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제가 로마서에서 3가지 본문을 따라가 보면서 508년 전에 그러면 종교개혁이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아직도 내 삶을 통하여서 신앙개혁이 왜 계속되어야 하는지 우리 모든 영역에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온전히 누리고 전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천국의 맛을 봤잖아요. 천국의 맛을 봤다는 건 뭐예요? 그 의가 내 안에서 나를 살리는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맛을 온전히 누린다는 건 뭐예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이 잘 표현을 해. 에? 어떤 우리 은정자매 그 유튜브 봐요? 먹방? 어떤 사람 건 보면 보기가 싫어. 억지로 먹는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어때요? 가서 바로 라면 끓이잖아요. 에? 라면 먹는 거 보면 바로 가서 라면 끓여요. 왜 끓이죠? 맛있어 보여. 천국을 맛보고 누린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라면의 맛을 아는 사람이 표현을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맛있어서 진짜로 표현할 수 있는 거. 할렐루야. 이 맛을 온전히 누리고 내가 그 맛을 진짜 알아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나도 지옥인데 뭘 자꾸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 아,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그리워 안 그리워? 어? 나도 지옥이면서 뭘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 자기도 구원 못하는 복음이. 성경에 분명히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했거든요. 근데 나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게 무슨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 변화와 생명을 내 안에 누리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이 전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508년 전의 종교개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개혁신학은 첫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에 능력이 디나미스인데 이게 뭐냐면 폭발적인 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복음을 어때요? 가래가면서 전하잖아.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도움이 될 것 같아. 근데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굳이 따지자 보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도움이 그렇게 되진 않아요. 할렐루야. 굳이 따지자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무슨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도움이 필요해요? 전능자인데. 그럼 전능자가 아니죠. 우리는 뭔가 하나님을 딱 돕고 교회를 딱 돕는다고 생각해요. 더 생겨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도와요. 뭘 그걸 그렇게 염려를 해. 그래서 저 사람은 우리 교회면 도울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본인부터 도움이 되는데 생각. 본인부터. 할렐루야. 고개를 들어 주를 보라. 자꾸 제가 설교하면 고개 숙이니까 부담스러워. 왜 자꾸 숙이는 거야? 고개를 들어 주를 보라. 제가 지난주 재직 훈련을 뭐 했냐면 다양한 속에 하나.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 기억하세요? 다양함을 인정해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한 주간 동안 다양한 걸 경험했더라고. 할렐루야. 근데 다양함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걸 인정하라는 건 까먹었어. 그건 언제 할 거냐면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예. 죽기 전에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그래서 우리 안에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이 분명히 이 복음은 구원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나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나도 능력이 없고 나도 생명력이 없으면 이 고백이 세상에 나가면 부끄럽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교리가 아니에요. 죽은 영혼을 살리고 무너진 인생을 일으키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루터 시대 교회는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면죄부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어. 헌금하면 죄가 사해지니까 속죄헌금 드리면 돼. 근데 루터가 성경을 보니까 그런 얘기 없어. 은혜는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 거래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날 축복 주실까? 아니요. 주님 마음이에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왜 저는 복을 못 받을까요? 그래요. 그럼 나는 참 마음이 어려워. 나도 모르거든. 우리나라 성도들은 특징이 있어. 목사가 정답을 내려줘야 돼. 근데 내가 어떻게 알아?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70년을 살면 나가 돗자리를 깔아야 된다고. 그건 뭐예요? 그만큼 사람을 볼 수 있는 영적이지 않아도 해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70년 살아도 앞을 못 보는 게 인생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못 봐요.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저는 왜 복을 못 받을까요? 근데 내가 성경을 보니까 주님 마음이더라고. 뭐라고요? 주님 마음. 그래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전능자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끝까지 뭐 해야 된다? 신뢰하는 게 우리 입장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뭘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가장 남발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리스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가 카리스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호의가 베풀어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이때 표현하는 거지. 기도 응답받았는데 응답받고 은혜 받고, 기도해서 은혜 받고, 오늘 교회에서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는 건 그냥 우리나라 성도들이 쓰니까 저도 쓰긴 쓰지만, 사실은 은혜라는 단어는 그렇게 되게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자격 없는 자임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에베소 2장 8절에서 선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선물은 뭐예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죠?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주는 사람 마음. 예를 들어 그래요. 어떤 사람이 되게 니트를 좋아하는데 저는 셔츠를 좋아해요. 근데 선물하고 싶어. 그럼 원래는 뭘 해야지 정상이죠? 니트를 해야 상대방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뭘 좋아한다고? 셔츠를 좋아해. 그러니까 선물을 뭐 하고 싶지? 셔츠.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귀에 쏙쏙 들어오지.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들으면 난 마음이 어려워. 자,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야. 그래서 뭐라고? 복은 누가 받는다?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이야.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근데 왜 이렇게 주시냐? 9절에 보면 행위에게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100% 자격이 없는데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 뭐죠? 누구든지 은혜에 의하여, 구원에 의하여, 하나님의 일에 의하여 자랑하지 못하게. 그래서 루터가 깨달은 게 뭐라고요? 은혜는, 구원은 여러분 어떤 자격이 있거나 어떤 내용이 있거나 어떤 딜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100%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능력을 추구하죠. 돈의 능력, 인기의 능력, 뭐 요즘에는 막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 하니까 팔로워 수의 능력.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복음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아 그분의 사랑이 절망한 자를 일으키고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더셈의 가정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건전한 복음 안에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라면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성공이 아니라 거룩의 능력, 성과가 아니라 순종의 능력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은혜가 지금 건전하게 살아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나는 맛을 알고 그것을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지를 돌이켜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른 개혁신앙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주께로 돌아감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면 그 능력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이제는 뭐 할 수 없겠습니까?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두 번째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모든 것이 뭐한다? 주께로 돌아간다는 고백이 오늘 11장 36절에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루터의 개혁은요, 단순히 교회 부패를 고발할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데오센트릭,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믿음이 서면 영광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요, 방향을 잃고 있어요. 예배 드리지만 중심이 하나님이 아닐 때가 있어요. 자,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구약성경 다 알죠? 몰라요? 그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나오세요. 자, 모르면 나와. 알면 안 나와도 돼. 자, 제가 보니까 아니 주일만 드리는 교회가 부흥이 된대. 고민이 되고 있어 지금. 주일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부흥이 된대. 할렐루야. 유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젊은 사람이 많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 잠깐 쏙 했다가 우리 교회는 그러면 나올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네? 그렇죠? 박 집사님 그러죠? 할렐루야. 자, 구약성경에 보면 제사제도가 나오잖아요. 제사제도에 이런 대목이 있나 생각해 보세요. 번제를 드릴 때에 네 만족함에 드려라. 있어요? 속죄제를 드릴 때에 드리고 나서 행복함을 누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 와서 못 찾아요. 속죄제를 드릴 때 위로를 받거라.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근데 우린 예배 와서 위로받기를 원하죠. 내 감정이 만족하길 원하죠. 내가 이 예배에 뭔가를 얻어가길 원하죠.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만족스럽기를 원해요. 성경적이에요? 고개를 들으라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교회는 뭐 작아서 만족함이 없고, 이 교회는 뭐 때문에 만족함이 없고, 이 교회는 뭐 때문에 음악이 없어서 저 목사님께 소리 빽빽 지르는 거야. 그래서 뭐 귀가 아파서 만족함이 없고, 또 저 목사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 들리지도 않아. 그래서 또 만족함이 없고, 저 목사님은 도대체 강약 조절이 없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그랬습니다. 졸려서 그 교회 못 나가겠고, 저 목사님은 너무 또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정신 사나워서 못 나가겠고. 이거 누구 중심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개혁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여기 모든 것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 돌아감은 돌아서다, 되돌아가다, 방향을 바꾸다, 회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성도들의 믿음 개혁은 방향성이 개혁돼야 돼요. 어떻게 방향을 돌이켜야 돼요?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사람의 인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 중심의 삶에서 복음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신앙 개혁에 도전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의 위기는 불신앙보다야 방향의 상실에 있는 거예요.
여기 불신앙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예수 믿으니까 나오셨잖아요. 근데 방향을 상실한 거예요. 내 만족스러운 예배, 내 만족스러운 교회를 찾는 거죠. 말씀을 읽고 봉사하고 그 끝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야. 아니, 내가 이 정도로 청소를 하면, 내가 이 정도로 헌금을 했으면 목사님이 한번 칭찬을 해줘야지. 나는 솔직히 말해서 오해받을까 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더 모른 척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오해받는 거. 나는 오해받을 짓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근데도 오해를 하잖아. 오히려 내가 정말 친한 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저 목사님이 난 진짜로 진심 반가워서 얘기했는데 야, 헌금하니까 인사 안 해? 이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우리는요, 내 만족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만족으로 끝나야 돼. 진짜 개혁은요, 뭐라고요? 방향이 회복돼야 돼요. 내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인생의 방향을 주께로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에서부터 진짜 개혁이 여러분 안에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바른 개혁 신학은 나를 먼저 개혁하려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뭐래요? 거룩한 산 제물이 영적 예배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영적 예배는 뭐라고요? 왜 이렇게 무서워? 신령과 진정이 아니지. 영적 예배는 뭐라고? 거룩한? 지금 성경에 있잖아. 거룩한 산 제물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래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건 뭐죠? 우리가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지. 5시간, 7시간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5시간, 7시간 기도하시는 건 좋습니다. 이게 내 설교를 이원론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데 안 돼서 5시간, 7시간 기도하는 건 좋아요. 근데 5시간, 7시간 기도하는데 거룩한 산제물이 안 되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루터는 단지 신학 논쟁으로 개혁한 게 아니라 그의 개혁의 삶의 변화, 삶의 예배가 이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섬김과 노동과 사랑의 실천 모두를 루터는 영적 예배로 봤어요. 그래서 그가 자서전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유 짜는 여인이나 설교자나 모두 하나님이 주신 부름 안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우유 짜는 여인이나 설교자나 모두가 하나님 부르심 안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 삶은 하나님이 뭐한 자리라고 했어요? 파견하신 자리예요. 가정, 교회, 직장,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이 하나님이 파견하신 자리예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소명의 자리예요. 나를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돼요? 각떠서 드리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맞춰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낸다면 나는 죽고 그 사람이 흥하게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나는 살고 저 사람이 맞춰줬으면 좋겠어. 특히 어디서 그래요? 부부가 그래요. 할렐루야.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권사님 누가 살아야 된다고? 네, 고개를 들어 주를 보라.
그렇게 되려면 세상과 다른 방법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대요. 그래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변화를 받아. 형태가 완전히 바뀌어진다. 내면이 새로워진다라는 거거든요. 신앙의 개혁은요, 삶의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설교를 듣고 다 은혜 받았어 해도 나가면서 또 얘기해. 뭐 얘기해? 세상 방법이랑 똑같은 거. 세상 방법이랑. 제가 가만히 설교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누가 그러면 이렇게 심령의 개혁이 일어났나 생각해 봤더니 삭개오가 떠올라요. 여리고 세리장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아니, 외로운 사람이었잖아요. 부자였는데도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세리장이라는 직업 자체가 유대인들이 굉장히 모욕스럽게 생각하는 직업이었어요. 왜 그렇죠? 로마 편에 선 사람이니까. 그래서 로마의 세금을 유대인들에게 걷어서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너무너무 싫죠. 저 사람 싫은 거예요. 그의 삶은 이런 일로 소유로 가득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자기를 위로해 주거나 아플 때 감기약 하나 사다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여리고를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키가 작아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은 그 마음. 그때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건 뭘 상징합니까? 삭개오 죄인, 사람들이 돌로 던지고 싶은 그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어요. 주님은 누굴 찾으러 오셨죠?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는 자체만으로 이미 나는 죄인임을 시인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주님이 더 이상 무거운 짐에 눌려 있지 말고 오직 새롭게 마음의 변화를 받아 삶의 전 영역에서 죄를 죽이며 살아갈 수 있는 산 제물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때 내 집에 유하여라고 했을 때 그 한마디에 삭개오가 변하죠. 삭개오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 맞이하면서 이래요.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변화를 받아 형태가 완전히 바뀌고 내면이 새로워지니까 가치가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로 가득하면 세상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의 삶이 바뀌어졌어요.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내가 누구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믿음이 마음의 문을 여니까 뭐가 따라오죠? 행동이 따라와요. 믿음이 있다는 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 이것이 오늘 찾는 우리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거룩한 결단과 개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2025년 오늘 10월 26일 이 시간부터 여러분 안에 신앙의 개혁을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지식과 감동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복음이 머리에만 머무르면 죽은 신앙입니다. 삶으로 흘러가야 돼요. 삶으로 흘러가야 살아있는 자들의 믿음의 행보인 것입니다. 이제 내 삶에 여전히 아직도 개혁은 ing 중에 마음을 바꿔 새롭게 하심을 받아 가정에서의 태도, 말의 습관, 관계의 방식을 바꿔보셔야 돼요. 나는 죽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니. 그래서 종교개혁은 508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서 계속 되어야 될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려는 마음, 예배보다 세상을 더 의식하는 마음, 예배에 나와서 내 만족을 찾는 마음, 말씀보다 감정을 앞세운 신앙,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셔야 돼요. 믿음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환경이 무너져요. 그러나 믿음이 서면 지금의 위기 대한민국도 다시 세워집니다. 믿음이 세워지면 가정과 환경과 교회가 일어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오늘 거룩한 결심이 일어나기를, 우리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새로운 개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